또 아름답지만 가사가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누구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가사 중에 섬김과 사랑으로 항상 같이 살고 싶은 곳, 성도,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집이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한 분 한 분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항상 샬롬을 귀히 여기시고, 항상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0월의 첫날에 저 시간 우리가 성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첫 것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거룩한 성찬과 더불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속에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이 한 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중에 주의 몸과 피가 성육화되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월의 한 달 동안도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머지 30일 동안도 주님이 늘 간섭하시고 또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매를, 신앙 간증을 또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10월에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며 기도합니다. 영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섬겨서 갑절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사역자들, 각 성도와 가정, 직장과 사업체 평안을 위하여, 프리덤 빌리지 교회 전 예배를 위하여, 서초 지방 교역자 회를 위하여, 영일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예배를 위하여, 영일교회 바자회를 위하여, 속장 수양회를 위하여, 연합속회를 위하여, 영일교회의 성전 예배 회복과 속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역 섬김과 전도를 위하여, 현대 유학 영일교회에서도 없는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9월 정세롭게 등록한 새 가족을 위하여 이소희. 자, 10월의 신비에 새기할 말씀입니다. 전체 큰 주제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십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니 내게 드리라고 하신 대로 한 달의 첫 시간을, 우리 생명과 시간과 우리 모든 삶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며 주께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받으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10월 한 달도 우리 각자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교회가 주신 사명, 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큰 믿음도 주시고 때로는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연을 통하여 필연의 만남을 통하여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 올립니다. 주께서 하시옵나니 주님이 친히 축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한 달도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샬롬하게 하옵시고, 오늘 드렸던 찬양의 세사처럼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천국까지 가는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성화되어가는 의인들과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천국까지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0월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읽고 기도했지만 날마다 교회에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항상 교회에 오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처지방 교역자 모임, 또 무엇보다도 48주년 창립예배 바자회, 속장 수양회, 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10월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는 어느 멋진 날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복된 날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영일교회에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명이었는데 바로 해방촌 교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때로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다고 모든 우연이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제 때로는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연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우연을 통해서 만난 사람을 통하여 필연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게 하실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여기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실제로 우연으로 스쳐 지나가는, 우연으로 끝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고,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필연의 하나님의 일과 만남으로 여기고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연을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또 잘 그게 일이든 그게 또 사람이든 그게 또 사건이든 잘 붙으셔서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 목회 철학과 제 인생관도 이런 성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졌는데요, 저는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만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우연한 사건과 일, 만남이 있을 때 이를 귀히 여기고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합니다. 지난 5월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름을 봤을 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었기에 제임스 린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보낸 이메일이었거든요. 혹시 정크 메일이 아닐까 하고, 워낙 하루에 정크 메일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걸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열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미국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주회종으로 콜링을 받고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 우연찮게 다니는 신학교에 한인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한국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 중에 뜻밖의 콜링을 받았다고 그래요.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콜링을 받고 적지 않은 당혹함과 갈등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홍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국 와서 알게 된 것은 이미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미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계셔서 자기 같은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외국인 목사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목회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만약 이분이 미국에서 그걸 알았더라면 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라고 해서 항상 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명령부터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만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고 그냥 명령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의 바로 갈등의 접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린치 목사님도 하나님이 지금 한국 가라 그러실 때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화가 되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교회든 가고 그리고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자기가 왜 왔냐라고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대요. 갈등이 많았다 그럽니다.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갈등하다가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은 한국에 외국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마땅히 갈 교회가 없어서 왜 언어가 통하지 않냐고 문화가 영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들이 갈 교회가 없어서 영적 갈등과 목마름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 있는 주재원들이나 또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다시 이제 소명을 확인했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재원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또 마침내 이태원의 교회에 합병이 있으면서 이태원 쪽으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놀랍도록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50여 명 정도 성장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확장 공사가 하게 되었고 문제는 확장 공사한 8개월 어간 동안에 드릴 예배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교회를 찾다가 그런데 찾지 못한 것은 이제 다 거절당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까지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이메일을 읽어 내려가면서 세 가지 감동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였고 세 번째는 솔직히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것은 미국의 부유한 가족에 태어나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도 있었고 굳이 주의 종이 될 필요도 없었을 터인데 그래서 주의 종의 콜링에 순종을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서 주의 종이 되더라도 또 한국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같은 동족들에게 언어가 자유로운 그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것 자체가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참 잘 살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 공통된 현상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도 그렇고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주의 정도 많이 나오는데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도 콜링하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그러하죠. 그래서 신학교마다 지금 신학생이 없어서 지금 새로운 기도 제목이고 이미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게 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래서 미국도 사실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을 하면 신학교에 들어가고 백인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 역설인데요. 그래서 백인 30대 말 40대는 미국에서 얼마든 큰 교회를 청빙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오신 것 자체가 그 문화를 안다면 이거는 참 대단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대한민국에 오신 외국인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인데 이들에게 그들을 위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외국인을 전적으로 하는 교회가 한국에 한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외로 한국 교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외국에 유학 가셔서 학위를 받고 이제 다시 한국 와서 외국인들에게 설교를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게 의사소통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민족의 영성의 뿌리까지 건드려줘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외국에서 아무리 학위를 받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어떤 스피리추얼 어떤 프리칭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몇 번 단에 다 나가버립니다. 영적으로 어떤 접점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의 양교회는 사실 한 교회도 없는데, 이제 제임스 린치 목사님이 사실 첫 번째 교회이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 250여 명이 모인 거겠죠. 어쨌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부담입니다. 사실 교회 장소가 필요한 이들에게 장소를 빌려주고 공간을 함께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공동체가 화학적으로 융합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1차적인 책임은 결국은 담임 목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목회하기에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이메일을 읽어 내려가면서 한편으로는 감동과 감사가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5가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제가 받은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볼 거냐, 내가 얼마나 변할 거냐. 하나님이 이런 분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답을 얻은 거죠. 두 번째 받은 말씀은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중반절입니다.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또 이 말은 내 집은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집이 아니라, 어느 교단의 집이 아니라, 어느 교회의 성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집은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배수 공동체가 된 교회는 그는 사람의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받게 되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 받은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고 결정할 때 내가 어떤 이득을 보거나 섬김을 받고자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때부터 계산이 복잡해져요. 마음도 복잡해지고 계산기를 자꾸 두드리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득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함수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내가 섬기려고 마음 먹으면 그러면 심플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거나 내가 뭐 도움이 되거나 어떤 섬김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러면 의외로 우리의 문제가 잘 풀릴 때가 많습니다. 자, 네 번째 받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있으면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연일진지는 모르지만 작년부터 주일 저녁마다 140여 전에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한 2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의외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오셨대요.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 때마다 우리가 추적하고 살펴보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조선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들은 조선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실제로 그들은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함께 묻혔고, 어떤 선교사님은 3대까지 묻히기도 하고, 유진벨 선교사님은 4대까지 묻히기도 하셨어요. 언더도 목사님도 4대까지 그 자손들이 한국의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씨가 지금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교에 무한한 빚을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해방촌 교회와 여러 차례 사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저런 대화 중에 자신들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대다수가 미국인들이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무려 37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들이 대한민국에 얼마 동안 머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한 분 한 분은 다 그 나라의 재원들이죠.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이방 땅에 와서 한국말을 못해서 어버버거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볼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 나라에 다 수재들이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코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이 한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본국에 돌아가서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저는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그 나라에 보낸 선교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꼭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세워놓고 외국에 파송하고 그러려면 매달마다 한 2,000불, 3,000불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그 나라 가서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게 기본적으로 한 5년 걸립니다. 한 사람이 문화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요, 한 사람이 다른 문화에 접목되려면 최소한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도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버벅거립니다. 이 많은 이제 그런 노력들에 비해서 만약 본국의 사람들이 본국의 언어로 본국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최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선교의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막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것을 막 교회 자랑으로 여기는데 지금은 그런 헛수들은 다 빼버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 선교사를 세워서 현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지금 검증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본국에 돌아가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미랄이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받은 말씀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선 1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자,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자, 하나님은 우선 이게 형제는 가족 간의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끼리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부모와 자식, 자식과 자식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자, 아멘 하십시다. 그래, 가족들끼리 잘 지내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는 신앙 형제를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이렇게 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집이고, 그 집을 구성하는 성도들이 서로 이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영원히 함께 갈 천국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평안한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 성숙된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만들어갈 때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자, 연합은 내면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연합, 동굴은 외면적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번에 우리 영일교회와 해방촌교회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아멘인가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아버지도 같고 성령도 같고 믿는 주님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 해방촌교회가 이런 연합과 동거가 일어나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중요한 부사 장소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어디서? 거기서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장소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렇게 잘 지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다.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그곳은 마귀 역사가 일어날 뿐입니다. 거기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합하고 동거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런 곳에는 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어떤 복을 예비하셨느냐? 오른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뭘 명령하셨다? 복을 명령하셨다. 그것은 곧 뭐로다? 영생.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영일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처음에는 믿음도 없고 잘 몰라서 나오셨겠지만 그러나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알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은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복은 영생의 복이지만 해방촌 교회와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공유하는 복은 다 영생과 구원의 복이겠죠. 그런 하나님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각자 맞춤대로 주시는 복인데요. 저는 이 교회, 우리 영일교회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그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중에 있는 과정으로 보신다면 그건 또 전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쁨이고 또 감동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숨긴다면 하나님이 이제 각자에 맞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으리라고 믿고, 저는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 복으로 링크가 되기를, 서로 이어지기를, 만남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8개월이 될지 10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임스 린치 목사님이 이제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빌려준다고 하는 확고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제게 눈물을 걸성걸성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동안 교회를 여러 군데를 낙킹을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교회가 큰 교회고 복음적 교회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안 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한 몇 군데를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부터 절실해지더래요. 아주 절실해지고 절박해졌으면 데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박, 데스퍼레이션에 따르고 아주 절박해지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일교회를 우연찮게 만났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스태프들과 부교육자들과 적지 않은 몇 개월 동안에서도 의논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분의 눈에 눈물을 걸성걸성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느 한 다인이랑 자매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기가 한국 온 지 꽤 오래되고 지금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그래요. 여러 개를 한국교회 와서 다녀봤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영일교회 같은 교회는 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있구나. 제가 듣기로는 제임스 린치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광고하기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을 몰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막 광고 시간에 그렇게 한 10분 동안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그 다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개월 후에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텐데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벌써부터 눈물이 나서 못 헤어질 것 같고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의 그런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같은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다 보면 때로는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걸 불편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축복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10개월 동안 계시는 동안에 1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 공기가 어쨌든 복음 안에 잘 믿음 생활 하시다가 이제 이태원에 새 둥지를 들고 또 가실 때는 더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보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만남과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